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트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세례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 바다입니다.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일까요? 홍해를 기준으로 이쪽은 애굽, 즉 죄악과 세상을 상징하고 건너편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땅끝인 바다, 홍해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병들이 추격하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리셨고 바다 양옆을 바람으로 막으셔서 기적의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은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치는 길이었고 바람 너머로는 엄청난 바닷물이 넘칠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홍해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동풍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홍해길 속으로 내딛었을 때에 이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에 치솟아 올랐던 바닷물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쏟아지는 바닷물비 속에서 죄악과 세상의 때를 씻김 받았고 이 홍해길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죄와 세상 가운데서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에서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스라엘은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하였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음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으며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세례받은 우리에게, 성도가 된 우리에게 사도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악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와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길의 결단에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례 이후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세례 이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